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이제 원래 에베소에 있었는데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바울이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소 지역 요쪽 근처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아시아가 아니죠. 그 아시아가 아니고 요 위쪽을 아시아라 그럽니다. 지중해.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야 믿었냐? 아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성령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은 무슨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했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죠. 그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계심도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대화하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거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또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예배도 드리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살아있는 교회 다니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는 엄마 따라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10년 됐는데 최소한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따라온 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욕도 안 하고요. 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욕하지도 않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좋아요. 교회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긍정적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예. 손 들어 봅시다. 손을 안 들었습니까? 네. 그럼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요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난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을 아시나요?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것은 아직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 정도,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저랑 베푼 세례가 뭐죠?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와, 장난이 아니죠. 네. 자,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회개까지 했어.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았는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살인자가 있는데 자기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왜 죽였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싹싹 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누구를 주먹을 한 대 콱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 죄가? 그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값이 치러져야만 이 죄가 진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서로 잘못했다고 많이 하죠. 서로 지내다가 이 사과해라.
사실은 사과한다고 죄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그죠? 아이, 됐다, 마. 받아줄게. 용서를 해줘야 하지만 이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그죠? 나 혼자만 회개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개해도 이 죄가 실제로 이 죄값이, 그에 합당한 죄값이 치러져야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길거리 어떤 가게에 값비싼 물건을 부숴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지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걸 물어야 한다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죄책감이 많이 들어. 그동안 내가 부모님께 한 거, 학교에서 한 거, 남몰래 한 거, 뭐 온갖 하나님께 한 것, 이 뭐 죄들이 막 기억이 나요. 나중에 갈수록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죄 짓고 지금은 희희낙낙할 줄 몰라도 나중에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예.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죄책감이 들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예. 요 차이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여기 오늘 핵심이죠. 내 죄값이 치러져야 죄가 해결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죠.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값을 그냥 치르든지, 아니면 정말 이 죄값을 합당하게 누군가 대신 치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예배만 맞춰지기를 원하죠. 그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가 맞춰지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냥 나 믿을게요, 구원받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정말 제 문제가 해결됐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정말 해결해 주신 게 맞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제, 여러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잠이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기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만 이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기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연습을 안 해, 운동을 안 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 구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정말 그 내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애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자, 잠 오는 사람은 뒤에 가서 딱 들으면서 합시다. 네. 잠 오는 사람은 뒤에 가서 서서 들으면서 사탕도 먹으면서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을 구합니까? 예, 정말 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뭘 알아야 된다? 성경. 성경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알아가는 걸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공식적으로 듣고 배우는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제가 잠을 깨우는 이유는 이 시간에 안 들으면 또 언제 듣겠어요? 안 그래요? 잘 시간은 많아요. 제가 언제 잘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배 마치면 자면 돼요. 저기 뒤에서 그냥 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알겠죠? 꼭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여러분 지금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죠? 참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받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전체가 믿어지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안다면서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 것을 모를 수 없어요. 이거 모른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요. 구원받지 않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구원의 성령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회. 또 청장년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여러분 말씀을 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다른 교회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거기서 나도 성령을 받도록, 나도 구원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목사님 언제까지 수련회 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까지. 그거 여러분, 목사님 나 수련회 안 갈래요 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안심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분명히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야 된다.
자기가 지금 회개세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세례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면서 가르쳤던 분은 누굽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 그분이 누구라고?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곧 예수라. 그래서 분명히 요한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가르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걸 귀담아 들었다면, 이걸 잘 배웠다면 이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알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듣고 믿었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 교회 다녔다, 이걸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뒤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방언은 이제 각 지역의 나라 말로 방언한다는 것이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요 말을 왜 덧붙여 쓰냐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한다고 반드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하지 말고,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 중요하고,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나도 방언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원한 게 아니라 방언을 원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 머리로 알고 믿고는 쉽다. 머리로 내가 압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싶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 압니다, 나도 믿고 싶죠, 이런 거를 가지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내가 아직 제 문제가 해결 안 됐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제대로 믿으려고. 나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에 여러분이 인식하게 돼요,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 머릿속으로 믿는다, 나 믿고 싶다, 하나님 계시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 마음이 변화됐구나,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죄 있는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그분을 믿어서 죄가 사함을 얻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공로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죠? 그걸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진짜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죠. 그래서 죄인은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부른 사람들, 정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건 성령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약간 엄하시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맨날 원망하고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대상. 신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서,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한풀이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냥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태초부터 약속하셨는데, 그죠? 창세기에 그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그 일을 이루셔서 이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분을 믿으니까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 전에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의 뭘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수련회, 조그만 수련, 기도원 같은 수련회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으셨다. 그 전에 늘 알던 말이잖아요. 대답같이. 대답하면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믿어짐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냥 멀리 그냥 어렴풋하게 계시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나를 도우시고 내가 뭘 할 때도 도우시고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것을 실감했냐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죠. 그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주님 제가 공부하는데 어디서 배우기도 좀 그런데 주님 나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할 때 주님한테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지금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쉴 새 없이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때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듣고 믿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 올 줄은 모르겠어요.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나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게 맞나?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아야 돼요. 부활하셔야지만이 내 죄를 해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거짓말 아닌가? 꾸며낸 얘기 아닌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는 거예요. 고민하고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는 역사, 참된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8절에서 10절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나옵니다. 세 달 동안.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여러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했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는 것도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았나요? 아니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 안 들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 하는 사람이 이제 바깥에 그냥 외부 사람들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누구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 강의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강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가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대상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확대됐습니까? 이방인, 헬라인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이제 강론하는 거죠. 얘들이 안 듣구나 실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 그러면 옆에 가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한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다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이 본문의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뭘 기대하고 나옵니까? 교회가 하는 주된 일은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기대를 바꾸셔야 돼요. 교회 오면 재밌게 논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오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겠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 듣겠구나, 복음에 대해 듣겠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인가, 이런 걸 듣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배우게 되겠구나, 그런 걸 기대하고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강론하고 권면한다는 말은요, 강론하는 것은 막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질문도 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권면하는 것,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이게 진짜 맞지 않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진짜 맞지 않냐, 사람들이 반론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설명하고, 그러면 그런 질문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또 얘기하고, 그죠? 질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청중들도 알아가려고 하고, 바울은 더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뭐 한다?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질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알 수 있는, 교회 와서 가장 알 수 있는 복된 것은 복음에 대해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우리 복음의 기초 때 다 배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했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걷어찼어요, 지발로.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누리는 거죠. 나 복 안 누릴래요, 대충 이렇게 살래요. 아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나 그 복 필요 없어, 지금도 좋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걷어찬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약간 평안한 것 같죠? 먹고 살 수 있고, 그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게 약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요. 좀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잠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일반 은총을 주셔서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즐겁게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고통이 그 밑바닥에 많이 깔려져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봤자 기본 바탕 화면이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다 저주.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다 괴롭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가득하게 살잖아요. 온갖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에요. 슬픔이 가득하고. 여러분, 뭔가 이룬다고 해도 그거 이제 이룬 게 뭐 안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성공했다는 사람 밑바탕은 뭐예요? 바탕화면은 뭐야? 어두운 저주가, 영원한 저주 위에서 잠시 반짝반짝하는 것뿐이에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우리가 걷어찬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듣긴 들었잖아요. 복음은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바울의 반응은 뭐요?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복음은 쉼없이 확산되어 간 거예요.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전해져서 그냥 거기서 멈춰요. 근데 다른 데로 흘러나가요, 복음은. 예,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요즘 뭐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죠. 또 그리고 기도도 했지만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전도는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힘든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약해졌을지는 몰라도 약해졌죠, 그죠? 몰라도 복음이 약해진 적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해서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지, 그죠? 복음을 타협해서 대충 재밌게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약해진 거죠. 예?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지. 복음이 약해진 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곳곳에 많습니다. 온 천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괜찮습니다.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 예상된 일이에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전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전파됩니다. 가족 중에 제가 세 번째 대지를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그죠? 이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 반응이 많아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으면 복음은 전파돼요. 우리가 말 안 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만 묶여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평생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 묶여서 내 가족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가 막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족을 포기하진 않지만 지금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도 같이 해야 됩니까? 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가족이 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될 가족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과 함께 살 거예요. 그들 중에 우리 가족이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걸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라도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왜 내 가족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가족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더 비방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알만한 것들이 그죠? 알만한 것들이 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두란 노선으로. 거기서 또 듣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그냥 전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하나님이 이쪽에 또 온라인으로 어떤 전하게 하시면 거기에 하고, 또 말씀운동이나 뭐 단체, 또 이 단체 저 단체 뭔가 복음 전하게 하시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어디서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저는 또 설교하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어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복음은 퍼져나가더라고요. 열매들도 얻게 하시더라고요. 또 신학생들을 생각하면 신학생들 사역하라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신학생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신학생들 때문에 나중에 그 교회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같이 공부를 막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막 공부하는데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세계에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 복음 공부하는 거 이거 듣고 잘 배워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끌고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 전화되더라고요. 어디서 갑자기 누구 와가지고 복음 듣고 있고, 누구냐 하니까 또 어느 지역의 선교사다. 온라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역들이 이제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막 그냥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인터넷만 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선교사님들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굉장히 그냥 선교사로 가 있다는 요 자체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만나서, 제자들 만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성령을 못 받잖아요. 그 사역이 번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가 막혀 있습니까? 뭐 가족에게서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일에서 막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막혀 있으면 그래, 그 다음 열어주는데 또 가서 복음 전하세요. 네? 그럼 돌아 나중에 가족이 또 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계속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끝까지 힘을 쏟는 거죠. 우리 성탄절에 뭐 합니까? 전도 집회하죠. 친구들 데려오세요. 알 수 있는 사람 데려오세요. 안 오겠다는 사람, 내가 그렇게 꼬시고 막 설득했는데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 그럼 딴 사람 하세요. 뭐 안 오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좀 따돌림 당하는 애들, 더 조용한 애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원래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싸들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뭐 온다 하면 데려와도 돼요. 네가 온다면 와라. 근데 인싸 말고, 그죠? 인싸 말고 반대말은 뭐예요? 안 싸. 그런 사람들, 친구들, 사람 데리고 오는 거죠. 복음 들어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